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상투적인 이 전개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보통 연인들이 나오는 이 로맨스 영화를 보면 항상 우리 여자 주인공이 먼저 뛰어가면서 나가면 남자 주인공이 따라가고 숨는다든지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상투적으로 전개되죠. 또 인도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발리우드, 할리우드를 빗대서 발리우드라고 하는데 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지 않으면 인도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지 않아서 항상 상투적으로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또 대부분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악인에 의해서 악한 주인공에 의해서 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면 항상 벌어지는 상투적인 전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악인들이 항상 말이 많습니다. 주저리 이 주인공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에게 자신의 위대함과 이 자신의 놀라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참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이 틈을 찾게 되고 반격할 기회를 찾아서 꼭 영화가 주인공이 이기는 것으로 상투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의도가 뭘까요?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투적인 모습 속에서 나오는 영화의 모습 속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가 위대해지고 싶고 놀라운 어떤 권세들을 누리고 싶어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 일가를 이 노한 음성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 전 민족이 꿈꾸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다윗의 후계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릎 꿇히고 이 다윗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다윗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시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서름과 자신들의 어려움과 자신들의 이 한스러움을 해결해 줄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본문 36절 우리가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37절인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다? 주라 불렀다.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 불렀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7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이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즐겁게 듣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있지만 왜 그들이 마가복음 15장 즉 고난의 때에 이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꿈꾸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변합니다.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습니까?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질책하는 것을 즐겁게 들었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을 효수할 것을 지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원함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바램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것을 채워줄 수단과 도구로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속에 결국 이 다윗의 제국을 꿈꾸던 유대인들과 같이, 이들과 같이 우리도 꿈꾸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예수를 통해서 성공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를, 예수를 통해서 높아짐을,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꾸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아닌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 줄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 되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질책하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 38절 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긴 옷을 입은 동기가 있습니다. 치렁치렁 줄줄 끌리게 이렇게 긴 옷을 입은 동기는 뭡니까?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냅니다. 이런 문안 인사가 아니죠.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말씀되어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라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 잔치의 윗자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VIP가 앉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기대되고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과부만 골라서 삼켰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과부, 즉 사회적 약자의 가산이라도 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의 물질, 자신의 경제적 부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이 없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옆에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뭔가 보기에는 경건해 보였고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꾸물꾸물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들의 존중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경제적 부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뭐지요?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내 가정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의 본문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되심과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헌금함에 이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자, 그 헌금함을 보니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41절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넣었는데 얼마를 넣었다고요? 42절에 보니 2렙돈. 이 2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한 1,600원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죠?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2렙돈은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넣은 것과 이 과부가 넣은 것의 차이는 뭘까요? 사운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운드의 차이. 부자가 넣을 때는 우두두두 하고 쏟아졌겠죠. 동전이니까. 그러나 과부가 내는 헌금은 동전 조금이잖아요. 소리가 땡그랑 났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에게입니다. 1,600원?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뭐죠? 44절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부자들은 풍족한 여유롭게 여유가 있어서 내는 것이지만 즉 뭡니까? 자기가 원한 것을 다 이루고 자기가 바란 것을 다 누리고 다 사용한 다음에 남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지만 과부는 어떻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돈의 규모가 아닌 것이죠. 그 돈을, 그 헌금을 즉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왜 했느냐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께 드리는 것을 기꺼이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긴 옷을 입으며 문안받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우리의 물질을 채우며 이 땅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욕망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꿈꾸는 자신만의 나라를, 사람들이 꿈꾸는 자신만의 세계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풍요와 부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따라가는 삶, 이 과부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고 나시면 개인 기도 하실 수 있도록 임지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이 아버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지 주여 아버지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들을 아버지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아버지 상하고 다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의 결정과 이들의 아버지만 아버지 결단에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가 불안함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이 풍조가 아버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지기보다는 아버지만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버지 챙겨보고 서로를 아버지만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사회의 분위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속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아버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아버지 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리매김하며 주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이 땅이 아버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예배함이 몇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각 처소에서 각자 삶의 아버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